기드온의 뒤를 이어서 일어난 사사는 입다입니다. 그는 출신 성분이 기생의 자식입니다. 처백에서 낳은 자식입니다. 그러니까 형제들이 창피하다고 그를 집에서 내쫓아 버렸습니다. 집에서 쫓겨나서 입다는 도비라고 하는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험악한 산악지대에 이제 숨어서 살게 됩니다. 그런 그에게 3절에 보면 잡류들이 모여들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잡류들은 이 건달들, 범죄자들을 의미합니다. 입다가 머리도 좋고 싸움도 잘하고 하니까 할 일 없는 이 건달들, 범죄자들이 그를 보스로 삼고 이제 그에게 모여든 것입니다. 그들을 거느리고 입다가 로빈훗 비슷하게, 우리나라로 치면 홍길동이나 임꺽정 비슷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암몬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못 살게 구니까 길르앗의 장로들이 이제 도읍으로 입다에게 찾아가서 그를 사사로 옹립해서 세웁니다. 입다는 싸움도 잘하지만은 아주 탁월한 협상가였습니다. 그는 무조건 암몬 왕과 전쟁을 하지 않고 먼저 협상을 합니다. 암몬 왕이 이스라엘이 지금 차지하고 있는 이 요단강 동쪽 땅은 본래 우리들 땅이었으니까 그걸 돌려주면 우리가 돌아가겠다고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입다가 그에 대해서 아주 널리 정연하게 반박을 합니다. 역사적으로, 법적으로, 신학적으로 널리 정연하게 반박을 하는데 암몬 왕이 꼼짝을 못합니다. 지금 일본이 독도를 자기 땅이라고 우길 때에 입다 같은 사람을 외무부 장관으로 세우면 아마 일본을 꼼짝 못하게 눌러버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암몬 왕이 말로서는 도무지 이길 수 없을 것 같으니까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입다가 그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고 18년 이 암몬의 압제에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야기가 그렇게 해피엔딩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입다는 문무를 겸비한 탁월한 지도자지만은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에게 깊은 상처가 있었습니다. 이 기생의 자식, 장녀의 자식이라고 하는 그 자신의 출신 성분에 대한 수치심과 열등감이 있었습니다. 또 그것 때문에 집에서도 쫓겨나고 사회에서도 외면당한 데 대한 그런 마음의 상처가 깊이 있었습니다. 그 내면의 상처 때문에 사사가 되고 나서도 그의 삶은 비극을 향해서 치닫게 됩니다. 오늘은 이제 그것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입다가 암몬과의 전쟁을 하기 위해서 전쟁터로 나가면서 이런 서원을 합니다. 31절에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 앞에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올 때에 나를 제일 먼저 영접하는 사람은 그 사람을 하나님께 희생 제물로 바치겠다고 서원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제물로 바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것은 저 이방 가나안 족속들이 하는 그런 짓이죠. 그 당시에 가나안 족속들은 자식을 제물로 바치는 일이 성행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서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율법도 그런 것을 엄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입다는 왜 그런 말도 안 되는 서원을 할까요? 길르앗의 장로들이 그를 찾아와서 당신이 암몬을 몰아내 주기만 하면 당신을 우리의 머리로 삼겠습니다 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자기들의 통치자로 삼겠다는 것입니다. 그 말에 입다가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마음에 상처가 있는 사람은 유난히 출세에 집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를 버린 세상,
내가 보란듯이 출세해서 복수해줘야지. 그런 심리가 강하게 작용하지요. 입다도 그런 것입니다. 통치자가 되게 해주겠다고 하니까 그냥 귀가 번쩍 뜨여서 드디어 기회가 왔구나. 나를 내쫓고 멸시했던 놈들을 짓밟아줘야지. 이제 그렇게 된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이 전쟁에서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기게만 해주시면 내가 사람이라도 제물로 바치겠나이다 한 것입니다. 이 전쟁에서 이겨야 된다는 것이 너무나도 강해서 거기 완전히 눈이 뒤집혀가지고 그래서 인신제물을 바치겠다고 서원을 한 것입니다. 본래 서원기도라는 것은 그렇게 조건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서원이라는 히브리 말은 네데르인데 네데르는 맹세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헌신과 헌물을 맹세한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서원은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내가 귀한 것을 바치겠습니다 하고 맹세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이 서원이 변질이 되어 버렸습니다. 자기의 무슨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 조건을 내거는 식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이렇게만 해주시면 내가 이런 것을 바치겠습니다 하는 조건부가 되었습니다. 어떤 목사님과 장로님이 등산을 갔는데 그 장로님은 장로이면서도 건축헌금 한 푼도 안 하는 노랭이 장로님입니다. 그런데 좋던 날씨가 갑자기 캄캄해지더니 폭우가 쏟아지고 눈앞에서 막 번개가 우르릉 쾅 내리쳤습니다. 장로님이 바들바들 떨면서 하나님 아버지 이 폭우를 피해서 무사히 집에 돌아가게만 해주시면 건축헌금 1,000만 원을 드리겠습니다. 연이어서 목사님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벼락을 한 번만 더 내리쳐 주시옵소서. 아니 10번만 내리쳐 주시옵소서. 서원은 그런 식으로 뭐 이래 해주시면 내가 해볼게요 그렇게 조건을 내거는 것이 아닙니다.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래서 내가 이렇게 나 자신을 바치겠습니다. 감사의 결단으로 나 자신을 바치는 것이죠. 입다는 보통 서원도 아니고 사람을 제물로 바치겠다는 말도 안 되는 서원을 했습니다. 전쟁에 꼭 이겨야 되겠다는 욕심이 그를 그렇게 만든 것이죠. 그를 그렇게 비정상적인 욕망의 종이 되게 만든 것은 바로 내면에 있는 상처였습니다. 나를 버린 세상, 어떻게든지 내가 출세해서 복수해 줘야지 하는 그것이 그를 그렇게까지 내몬 것입니다. 내면의 상처가 인간을 얼마나 잘못된 욕망의 종이 되게 하는지 모릅니다. 또 한 가지 내면의 상처가 그에게 미친 악영향이 있습니다. 이제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왔는데 그를 제일 먼저 영접한 것은 무남동녀 외동딸이었습니다. 입다가 그것을 보는 순간에 승리의 기쁨도 막 다 날아가 버리고 그가 가슴을 치면서 울부짖습니다. 35절에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울부짖는 아버지를 보고 딸이 왜 그러시냐고 물었겠죠. 그래서 자초지종을 알게 된 이 딸의 반응이 놀랍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서원한 것은 반드시 그대로 지켜야 됩니다. 제가 제물이 되겠습니다 한 것입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그런 서원을 할 수 있냐고, 아빠 지금 미친 거 아니야? 그리고는 뭐 제때 내빼버리겠죠. 그런데 입다의 딸은 진짜 효녀입니다. 저에게 2달만 시간을 주셔서 친구들하고 좀 지내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2달 동안 깊은 산중에 들어가서
이제 자기가 처녀로 죽는 것에 대해서 슬피 곡을 했습니다. 그리고 2달 후에 내려와서 그래서 제물이 되어서 죽었습니다. 입다가 왜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짓을 했을까?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입다는 자기 아내가 제일 먼저 마중 나올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아내가 마중 나오면 아내 제물로 바쳐버리고 세상 가두려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뭐 아내가 죽으면 겉으로는 아이고 아이고 하지만은 화장실에 들어가서 씩 웃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뭐 예나 지금이나 남자들은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해석은 웃자고 하는 것이고 진짜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입다가 왜 그런 짓을 했을까? 그의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뭔가 엄청난 것을 바쳐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 엄청난 것을 바칠 때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도와주셔서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그건 완전히 이방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사고방식 아닙니까? 우상에게 빌 때에 뭔가 엄청나게 뇌물을 갖다 바치는 것이지,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값없이 은혜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그래서 아무 값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결코 하나님께 뭘 어떤 응답받기 위해서 뇌물을 갖다 바쳐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입다의 경우도 그가 서원 기도를 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이미 그에게 임하셨습니다. 29절 보면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했습니다. 서원 기도를 하기도 전에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했다. 그러면 승리는 이제 따놓은 것 아닙니까? 자기가 서원 기도를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 엄청난 것을 바쳐야 하나님께서 뭘 도와주실 것이다, 완전히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 것이 바로 그의 내면의 상처 때문이죠. 우리도 자랄 때 아버지로부터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은 이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 그 말이 잘 나오지가 않습니다. 아버지 하면 날마다 술에 취해서 폭언과 폭행을 일삼던 그 아버지가 먼저 머리에 떠올라서 하나님 아버지라는 말이 잘 나오지가 않습니다. 아버지 하면 무섭고 서럽기만 하던 그 옛날 생각이 자꾸 나서 하나님이 사랑의 아버지라는 그것이 잘 믿어지지도 않고 잘 받아들여지지가 않습니다. 입다도 그런 것이죠. 하나님이 값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뭔가 엄청난 것을 바쳐야, 대가를 받고 뭔가를 해주면 해주지 값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게 믿어지지가 않는 것이죠. 내면의 상처 때문에 그렇게 사랑의 하나님을 믿지도 못하는, 그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또 한 가지 내면의 상처 때문에 빚어진 비극이 있습니다. 전쟁이 이제 승리로 다행히 끝났는데, 그러니까 에브라임 사람들이 입다에게 몰려와서 시비를 겁니다. 왜 전쟁 나갈 때 우리를 부르지 않았느냐는 것이죠. 분명히 입다는 온 이스라엘 지파에게 지금 암몬과의 전쟁에 동참하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때는 모른 척하고 잠잠히 있더니 이제 전쟁이 승리로 끝나니까 몰려와가지고 왜 우리는 부르지 않았느냐, 그 농공행상에서 빠지기 싫다는 거죠. 에브라임 사람들이 참 비겁하고 참 못됐습니다. 그냥 말로 시비 거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험악하게 입다를 향해서 네 집을 우리가 불태워버릴 것이다 하고 협박을 합니다. 입다가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서 그래서 칼로 에브라임을 쳤습니다. 이스라엘 지파 간에 내전이 일어난 것입니다. 에브라임이 참패를 당했습니다. 이 입다의 군사들이 전략 요충지인 그 요단강 나루터를 선점을 하고는 도망치는 에브라임 사람들을 색출해서 다 죽여버렸습니다.
강을 건너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너 쉽볼렛 발음을 해봐 했습니다. 그래서 쉽볼렛 못하고 십볼렛 하면 쳐서 죽였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은 쉬 발음을 못하고 그것을 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쉽볼렛 해봐 하는데 그냥 십볼렛 하면 너 에브라임 사람이구나 쳐서 죽여버렸습니다. 경상도 사람에게 쌀 해봐 하는데 살 하면 죽여버리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쌀값이 싸다 해봐, 쌀값이 사다 2번 죽여버립니다. 전라도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 해봐, 하나님의 사랑 좀 죽여버립니다. 살려면 발음을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죽인 에브라임 사람이 42,000명입니다. 입다가 너무했지 않습니까? 아무리 험악하게 시비를 걸고 위협을 하고 했지만은 그렇게까지 대량 학살을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발음 못한다고 죽이기까지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것이 다 입다의 내면의 상처 때문입니다. 내면에 이 마음에 상처가 있으니까 누가 조금만 시비를 걸어도 참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안 그래도 세상에 대해서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한데 누가 시비를 거니까 마치 그냥 불에다가 기름을 부은 듯이 분노가 폭발해서 그래서 닥치는 대로 살육을 한 것이죠. 내면의 상처를 안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그것 때문에 그냥 이 좀 잘못된 욕망의 종이 되어서 늘 욕망이 끄는 대로 끌려갔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도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인 것이 믿어지지가 않고 무슨 엄청난 대가를 바쳐야만 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마음의 상처 때문에 평안을 잃어버리고 늘 미움과 복수의 사슬에 매여서 살았습니다. 얼마나 안타깝고 불행한 일입니까? 입다는 결국 사사가 된 지 6년 만에 숨을 거두고 맙니다. 마음에 평안이 없으니까 오래 살지도 못하고 단명하고 말았습니다. 혹시 여러분 내면에 상처가 없습니까? 어릴 때 자라면서 나도 모르게 마음에 쌓인 그런 상처가 없습니까? 부모에게서 받은 상처, 가정 환경으로부터 받은 상처가 없습니까? 청년 시절 그냥 꽉 막힌 이 절벽 앞에서 낙심하고 좌절하면서 상처받은 것은 없습니까? 그 상처 때문에 사람들하고 관계도 잘 맺지도 못하고 늘 움츠려들고 늘 우울하고 비관적인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어떻게든지 그걸 해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 상처를 치유해 주실 수 있습니다. 어떤 중3짜리 아이는 학교에서 아주 지독한 문제아입니다. 늘 친구들, 후배들을 괴롭히는 학교 폭력배와 다를 바 없는 아이입니다. 한 번은 학교에 상담 선생님이 와서 집단 상담을 하는데 설문지를 작성하는 시간인데 그 아이가 뭘 걸쩍걸쩍 하더니 갑자기 흐흐흐 하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이 사납던 아이가 우니까 주위에서 전부 깜짝 놀랐지요. 선생님이 보니까 나의 가족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 항목에서 아이가 뭘 적으려고 하다가 그냥 울음을 터뜨린 것입니다. 아이를 불러서 선생님이 얘기를 나누는데 마음속에 엉어리져 있던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 아이는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엄마와 동생들과 함께 단칸방에서 어렵게 살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인데 선반에서 뭘 꺼내려고 이렇게 의자 위에 올라가서 하다가 넘어져서 그냥 방구석에 놓여있던 밥솥에 부딪혔습니다. 쿵 하는 소리가 나니까 엄마가 달려와서 아파하는 아이는 한번 힐끗 흘겨보고는 밥솥을 이리저리 살핍니다.
스위치가 잘 안 눌러지는 것을 알고는 엄마가 아이를 그냥 쥐어 박으면서 이 나쁜 년이 할 일이 없으면 자빠져 잠이나 자든지 왜 멀쩡한 밥솥을 고장을 내? 하고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그날 엄마에게 쫓겨나면서 이 아이가 나는 밥솥 맛도 못한 존재구나, 나 같은 게 살아서 뭐해?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세월이 지나면서 이제 그게 다 기억에서 사라진 줄 알았는데 아니었습니다. 무의식 가운데 남아가지고 계속 너는 쓸모없는 존재다, 너는 쓰레기 같은 존재다, 계속 그 신호를 보내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친구들을 괴롭히는 그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냥 자기 마음이 그냥 괴로우니까, 그러니까 세상이 밉고 하니까 제일 옆에 있는 친구들부터 못 살게 구는 거지. 선생님이 아이 속에 쌓여있는 그 내면의 상처가 그 아이를 그렇게 만들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이에게 예수님이 너를 너무너무 사랑하신다는 것을 전해주었습니다. 예수님이 너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다는 것을 전해주었습니다. 아이 손을 붙들고 네가 왜 쓰레기야?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정말 자기 생명보다도 더 너를 사랑하셨는데 네가 왜 쓸모없는 존재야? 그러면서 손을 붙잡고 같이 기도를 하는데 선생님도 울고 아이도 울었습니다. 선생님이 그 다음부터 이 아이 친구가 되어주어서 자주 만나서 안아주고 예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계속 들려주었습니다. 마침내 아이가 그 지독했던 상처로부터 노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그 예수님의 한량없는 사랑이 우리의 상처를 치유해 줄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주님께로 나아가기만 하면 어떤 아픈 상처로부터도 노임을 받을 수 있다, 그 약속 아닙니까? 예수님 자신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상처를 받으신 분입니다. 온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았지요. 마침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했습니다. 예수님보다 더 큰 상처받은 분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그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안아주시면 어떤 상처라도 위로를 받고 치유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상처 입은 치유자이십니다. 여러분, 그 주님 안에서 참된 힐링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용서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학교의 사역팀장이 쓴 아버지 이제는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 책에 보면 이런 간증이 있습니다. 그 사역팀장이라는 분은 자랄 때 아버지한테서 얻어맞은 기억밖에는 없답니다. 언제 아버지의 분노가 폭발할지 몰라서 온 식구들은 날마다 불안과 공포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하루는 친구 집에 놀러 갔는데 친구가 자기 아빠와 씨름을 하면서 노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기는 아버지들은 다 무섭고 험악한 줄 알았는데 친구 아빠는 그 아들하고 다정하게 씨름을 하면서 노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에 대한 미움과 원한이 더 사무쳤습니다. 그렇게 불행한 어린 시절을 보내고 자라서 청년이 됐는데 친구 소개로 예수 전도단에 들어가서 DTS 훈련을 받게 됐습니다. 거기서 은혜를 받고 깨어졌습니다. 말씀 안에서 자기 생각과 삶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그렇게 새롭게 새 사람 되고 나니까 제일 먼저 걸리는 것이 아버지와의 관계입니다. 내가 계속 이렇게 아버지와 담을 쌓고 사는 것은 이건 잘못된 것이다, 이건 예수님 제자의 모습이 아니다, 그게 분명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먼저 아버지를 용서하고 아버지께 다가가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23살 되는 생일날인데 아버지에게 전화를 드렸습니다. 아버지, 제가
23살이 됐습니다. 저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랬습니다. 아버지가 그래 열심히 해라 무뚝뚝하게 한마디 하십니다. 아버지, 저 아버지께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그리고 이제 말을 하려고 하는데 수없이 연습을 했는데도 말이 잘 나오지가 않습니다. 간신히 용기를 내서 아버지 사랑합니다 그랬습니다. 23년 만에 정말 난생 처음으로 사랑합니다 그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끊었는데 왜 그렇게 눈물이 나는지, 사랑합니다 하는 고백과 함께 아버지를 완전히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7년이 지났는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아버지를 한번 안아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구정에 집을 나서면서 오늘은 아버지를 꼭 한번 안아드려야 되겠다 결심을 했습니다. 세배를 마치고 나니까 아버지가 이제 사역자가 됐으니까 주 안에서 사역을 잘 감당해라고 덕담을 해주십니다. 아버지, 제가 아버지께 한 가지 해드릴 것이 있는데요 하면서 다가갔습니다. 한 2m도 안 되는 거리인데 그게 그동안은 왜 그렇게 멀게만 느껴졌던지 다가가서 아버지를 꼭 껴안았습니다. 아버지 사랑하고 감사해요 했습니다. 눈물이 막 쏟아져 아버지도 하염없이 우십니다. 그것을 보고 곁에 있던 어머니도 울고 뒤에 서 있던 아내도 웁니다. 그 순간에 아버지도 그냥 하염없이 우시는데 아버지도 아들을 사랑하고 아들을 안아주고 싶었지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그동안 모르고 계셨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날 그 가정에 천국이 임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처라도 치유될 수가 있습니다. 용서를 통했습니다. 내가 먼저 용서하는 것입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괴롭고 답답한 것은 나 자신입니다. 계속 상처를 끌어안고 신음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과거의 상처가 보이지 않는 족쇄가 되어서 계속 나를 미움과 사슬에 얽매어서 짓누르게 될 것입니다. 거기서 노연하는 길은 내가 먼저 용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억만 죄악 가운데 있던 나를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셨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용서가 내 마음속에 강물처럼 흘러넘치고 있으면 우리는 얼마든지 용서할 수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내 용서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나에게 상처를 주었다는 것도 인정하지도 않고 내가 용서한다고 할 때 뭘 하면서 콧방귀를 끼면 어떻게 합니까? 그럴 때는 혼자서 종이에다가 그 사람이 나에게 끼친 상처를 다 기록을 하십시오. 그것 때문에 내가 얼마나 아팠는지도 있는 대로 다 기록을 하십시오. 그리고는 이제 이 모든 것을 나에게서 떠나보낸다고 선언하고 용서한다고 선언하고 그리고 그 종이를 불태워버리십시오. 눈물이 쏟아질 것입니다. 형들을 용서하던 요셉이 크게 통곡한 것처럼 한번 크게 울고 그리고 종이를 불태워버리십시오. 그래서 내 마음에 맺혀있는 원한과 집착을 떠나보내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삽니다.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그래야 내가 살 수 있어요. 만약에 상대방이 이미 세상을 떠났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그 사람 무덤에 찾아가서 무덤 앞에서 당신을 용서한다고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그 아픈 기억들을 떠나보내야 됩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세상에 없지만은 그가 나에게 남긴 상처는 계속 남아서 나를 괴롭고 고통스럽게 만들 것입니다. 용서의 수혜자는 바로 나입니다. 용서의 수혜자는 용서받는 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용서하는 나입니다. 내가
아픈 상처로부터 노임받을 수 있습니다. 내 삶의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어떤 상처에서라도 다 치유함을 받고 자유와 평안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